지난주에 베드로는 주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없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에 지금까지 아무도 부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주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셨으니 반드시 재림과 심판은 있을 것이라고 하며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왜 그렇게 그 재림과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각인시켜주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소아시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을 따라 탐심과 호색함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죄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기에 재림과 심판이 확실함을 각인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들의 회개를 이끌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을 강조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재림과 심판이 없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 재림과 심판을 강조함으로써 교인들에게 그 심판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재림과 심판이 없다고 하면서 교인들을 불의한 모습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지 교인들에게 공포심을 주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궁극적으로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밝힙니다. 우선 12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하죠. 그처럼 베드로는 마지막 하나님의 날을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간절히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날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냐?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라고 하죠. 이 말은 그날에 주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뜻합니다. 즉 베드로는 주의 날에 그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소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날은 무서운 날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런 무서운 날을 소망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려는 그 심판의 날은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악인들에게는 그 심판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의인들에게는 그 심판이 뭐로 받아들여집니까? 뒤에 13절을 보시면 악인들에게 그 심판은 의인들에게 그 심판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관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그 심판의 날을 소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앞에 심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심판이 있고 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베드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그 심판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심판을 통과해야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심판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죠. 그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그 심판 뒤에 있을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삶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심판 뒤에 있을 새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꼭 소망일까요? 두려움과 공포로는 그들을 회개하게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심판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도 사람들이 불의한 행위를 멈출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꼭 소망이 필요한 걸까요? 그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의를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이 사람들을 거룩함으로는 이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거룩함으로 이끄는 것은 오직 소망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딱 불의를 멈추게 하는 정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불의를 멈추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그 불의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공포스러운 심판의 순간을 피해보고자 잠시 불의를 멈춘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계속 불의가 들끓고 있음에도 그냥 멈춘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저의 학창시절 때는 학교에서 체벌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 학교에서 체벌을 한다고 해서 불량 학생들이 교화되거나 숙제를 안 하던 학생들이 열심히 숙제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냥 그런 체벌을 하는 선생님들 앞에서만 불법한 모습을 피하고 숙제를 친구들과 베껴서 내는 정도, 그 정도까지 그쳤습니다. 그처럼 두려움과 공포심에 의한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공포심에 의한 교육은 사람들에게서 불의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저 그 공포를 주는 대상 앞에서만 그 불의를 잠시 멈추게 할 뿐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대한 교육은 두려움에 의한 교육은 불의에 빠진 신앙인들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합니다. 불의는 아직도 그들 안에서 들끓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망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의를 완전히 뿌리 뽑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망 끝에는 온전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삶에 대한 소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의에서 온전히 돌아서서 거룩함까지 나아가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요즘 정신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체벌이 아니라 올바른 훈육을 강조하죠.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심어 주어서 안 좋은 습관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나아갔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떠한 혜택과 어떠한 미래를 누릴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 아이들 스스로 안 좋은 습관을 버리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올바른 훈육을 하라고 요즘은 강조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신앙인들의 성숙 역시 그렇게 소망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팻말을 내세워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전도를 했었죠. 곧 심판이 있을 것인데 당신들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불구덩이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으세요 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심판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 이단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과거에는 그 심판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정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장 그때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결국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긴 했지만 정작 교회에 나온 그 사람들의 신앙에 성숙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한국교회는 범죄한 세상과 다를 곳이 없는 장소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지옥이란 단어는 단 1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량의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단 13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성경에서 그 지옥이라는 부분은 관심이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그 지옥이라는 영역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존재감이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복음은 그렇게 공포심에 의해서 전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지 지옥 심판에 대한 공포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젠 더 이상 그런 공포심에 의한 복음 전파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들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새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의 과거의 불의한 모습을 버리고 날마다 저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